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도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또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도 결국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심판의 이야기도 당연히 듣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구원보다 심판이나 재앙 또 재난에 집중하기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강조하시고 재앙의 역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끔은 구원보다도 사실 심판과 재앙에 사람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11장까지 일곱인의 재앙 또 일곱 나팔의 재앙 여기까지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내용은 남겨진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은 다른 환상들이 나타납니다. 재앙들이 예고되는 중간중간에 그 재난과 그 사건들이 무슨 의미인지 해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시 재난에 몰입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지나치게 마음이 재앙에 사로잡히면 두려울 수도 있고 또 그 재앙 때문에 마음을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알고 미리 대비하여 잘 넘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목적을 알고 잘 따라오라는 의미로 이 재앙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결국 영적인 전투와 이 재앙의 시대에 교회를 향한 권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난과 이적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이적으로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겠죠. 진짜 큰 이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메시아를 낳는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교회 중에 오신 기적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또 땅의 교회가 하늘에 속하게 만드는 기적이죠. 결국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키워드는 결국 교회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구원은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될 때까지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끝없이 전쟁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그저 눈에 보이는 싸움만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도 있습니다. 이 싸움이 오히려 더 치열합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읽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 결국 땅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패배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알고 또 사탄이 조종하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으며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으며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 여자의 출산전은 구약적 의미로 이스라엘의 백성 또 구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일에 큰 가치를 두었던 구약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실제로 구약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또 해와 달 12별에 이어지는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결국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의 백성을 연상하게 하며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그 교회가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픈 난산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아이는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교회는 결국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됩니다. 또 이제 교회는 구원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을 가지는 교회가 된 것이죠. 반대로 그 구원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대적하는 존재도 나타납니다. 오늘은 큰 붉은 용입니다. 하늘의 또 다른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붉은 용은 창세기 3장에서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하여 죄의 길로 빠지게 했던 한 옛뱀, 사탄 또는 마귀를 뜻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지칭합니다. 온 천하를 거짓으로 꿰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여러 머리에 7왕관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주권자인 척 모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용의 꼬리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이 모습은 박해받고 고난 겪는 하나님의 백성, 또 고난당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 힘은 대단합니다. 힘만 놓고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미쳐 날뛰는 것이죠. 이 용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 할 때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탄생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려 했던 사건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손에서 절대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그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의 교회를 잉태합니다. 예수님 이후의 여자는 결국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광야로 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양육하실 것입니다. 양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내 삶이 광야 안에 사는 기분이 든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황홀하고 또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결국 공허함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결국 영적으로 승리한 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늘에서의 승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또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과 싸워 용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응답이 있었지만 그 응답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 천사는 3주 동안 악한 천사의 방해로 가로막혀져서 늦어집니다. 그러나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제 다윗에게 그 내용이 오게 되는 것이죠. 환란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싸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응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가브리엘도 보내시고 또 미가엘도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그 감당하실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사탄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내쫓깁니다. 미가엘과 싸우다 또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예배하려다가 쫓겨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이간질하고 또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은 언제 어디든지 이간질과 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디서나 분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자리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쫓겨난 시기는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패배한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불못에 들어감으로써 완전한 최후를 맞습니다. 지금 사탄이 움직이는 시간은 결국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동안 활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결국 어린 양의 피,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과 또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믿음으로 인해서 패배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로는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 물질과 권력의 소망에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사탄의 하수인받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랑해야 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목숨마저도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결국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와 또 세속화된 목회자와 성도는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과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 앞에서 사탄이 패배하고 오히려 사탄이 놀아납니다. 그렇게 커 보이는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한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패배했음을 알아도 끝까지 덤빈다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고 또 남자를 낳은 여자, 곧 신약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죠. 깨어있는 자들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결국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보호받고 또 광야에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정도 되죠. 즉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보호의 장소입니다. 환난의 기간이지만 결국 성도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환난만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이 양육 기간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기 몸에 새기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땅과 바다에 속한 존재가 아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3년 반 동안의 환난 기간으로 내쫓긴 사탄이 결코 하늘의 교회를 해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 교회가 이미 하늘에 속한 승리자임을 증언하는 기간이 됩니다. 뱀은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지만 결국 땅이 입을 벌려 그 강물을 삼켜 여자를 돕습니다. 여기서 큰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복음이나 가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 또 부와 번영의 복음 등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짓 복음으로서 외부의 핍박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가 승리합니다. 용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또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죄악과 거짓을 가지고 집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를 끝까지 계속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고 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마귀가 쫓겨난 것을 기뻐하지만 땅과 바다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내려왔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계속 더러운 강물을 토하듯 세상의 거짓과 타락으로 세상을 오염시키고 또 십자가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결국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은 강대하고 교활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그리고 성령님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칼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 싸워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눈에는 재앙이나 또 세상의 능력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기며 또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또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